시편 11절 12절 오 851페이지 옵시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를 신뢰한 자들은 다 기뻐하며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인해 항상 기뻐 외치게 하소서. 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주여 주께서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하듯 은총으로 그들을 감싸리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에는 악인들의 특징과 악인들이 받을 그 보호, 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은 의인들의 특징들. 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우리 잠언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대조적으로 거의 매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모든 면에서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이 11절 12절에서는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가를 2절이지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공부하고 있죠.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11절에 보세요.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다 기뻐하며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인해 항상 기뻐 외치게 하소서. 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자, 11절에 보면 의인들의 특징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넘버원은 주님을 신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 한국에 있는 조카가 우리 애한테 보내준 그 내용들 참 so blessing.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남편이 자식들이 100% 다 마음만 들면 아니가 아니라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때로는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자식이 믿고 부모가 부담이 되고 그런 것도 감사해야 된다. 왜? 그래야 그들이 우리의 우상이 안 되니까. 저는요 분명히 미국에서 한국에 간 선교사님들이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써서 걸어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내용 하나하나가 얼마나 진짜 복이 되는지. 그래서 난 예배 때 그걸 다 여러분들한테 읽어준 거예요. 보세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갑자기 남편이 친구 증언하러 코트에 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우리 교회 멤버가 아닌데 우리 멤버 아는 사람이어서 목사님 그곳에 가서 위로해 주시고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근데 이제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요. 근데 나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엉엉 울면서 하늘처럼 믿고 살았던 내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늘처럼 믿고 살아야지 자기 남편을 하늘처럼 믿고 산다. 그러니까 남편이 우상이 돼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 하지만 자식이 우상이 돼갖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백세가 돼서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거 참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중에는 우리 성도들이 못해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지만 아이고 자기가 탁 붙들고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자식이라 그러면 아낌없이 쏟아 붓지만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너무나 감사한 게 제가 복음을 듣고 이제 그 미국 교회 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교회 나가는데 첫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내가 그런 얘기 자주 했지만 하필이면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 김자매 피아노를 약속을 해놨는데 아빠가 그 약속을 해갖고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사주기로 약속을 하고 2,000불을 딱 준비를 해놨는데 칼버트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전에 앞으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가 누구의 생신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라. 여러분 어디 생일 축하로 가면은 그 생일 맞이한 사람의 선물을 사가지 자기 선물 사냐 이거죠. 근데 크리스마스 주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에 도리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람끼리 서로 선물 나누는데 정신이 없다 이거죠. 주님의 생신이라는 거 잊지 마라. 저는요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 아따 참 부담되네. 나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와, 내 평생 살아오면서 그 어느 한국교회 어느 목사도 그런 설교를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크리스마스인가 보다 그러고 그저 선물은 사람끼리 그랬지 주님에게 무슨 선물? 와마 그날 그 메시지가 얼마나 제 마음을 타치를 하는지. 오 하나님 나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을 위해서 살려고 모아놨던 2,000불이 얼마나 내 마음을 타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큰딸이 3살이요 3살 이제 4살 돼가고 있었어요. 집에 가서 앉아서 설명을 했죠. 조연나야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피아노 사주기로 했지. 근데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놀라운 것을 깨달았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예수님 생신을 축하하는 날이야. 그래서 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그 돈 우리 주님 생신 축하 드리는 감사금으로 드리고 네 생일 때 내가 선물해 줄게. 그러니까 그 3살 먹은 아이가 뭘 깊게 알겠어요만은 오케이. 저는 내 자식을 위해서 한 것 몇 배, 몇백 배, 몇천 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 잘 길러주시고 다 필요한 거 놀라운 마음을 공급해 주시고. 근데 세상에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그래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리 아브라함 그것도 똑같은 우리 사람이거든요. 아들을 그것도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100살 때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주님 믿고 살아야 돼요. 다 같이. 남편을 믿고 살거나 아내를 믿고 살거나 부모를 믿고 살거나 자식을 믿고 살지 말고 서로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겠지만 믿고 사는 건 주님을 믿고 살으라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 믿고 사세요. 주님 믿고 사세요. 주님 믿고 사세요.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돼야 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노인들을 만나면 자식들에게 분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부모들을 많이 봐요. 자식이 우상이었어요. 근데 그 자식이 나중에 커갖고
다 결혼해서 자기 살기에 바쁘고 부모 안 돌아보니까 그 서운해가지고. 여러분, 믿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다 같이. 주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전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오직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의인들의 특징 넘버원이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주님, 여러분, 자식들 이름만 얘기해도 좋잖아요. 주님의 이름, 내가 지난번에 그까지 얘기했던가? 그 지구 땅덩어리에서 가장 범죄가 낮은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나라의 범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냐고 그러니까 그 왕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부르는 단어가 하나님. 여러분, 보통 자식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 그 말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자식이 태어나면 하나님을 먼저. 와, 에이멘.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 다른 거 없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만 잘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 놓으면 그 다음은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식들 잘못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으면 지혜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엄청난 유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식에게 주님을 두려워함.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자식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주님의 이름은 그보다도 더 좋아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왜? 여러분, 주님의 이름 빌립보에서 공부했죠. 주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사도행전을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니까 귀신들이 물러갔습니다. 안진뱅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 그 아름다운 문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안진뱅에게, 내가 너가 찾고 있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신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으세요. 다 같이. 힘들 때마다 예수님. 우리 어머님 항상 주님 보고 싶은 주님, 그리운 주님. 내 어머니의 나는 진짜 내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 가치도 몰랐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 나에게 이런 어머님을 주셨구나. 평생 삶이 나의 주님, 너무너무 보고 싶은 나의 주님, 너무나도 그리운 나의 주님.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여러분, 사도행전 그 4장에 보면 이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7가지론가 얘기했어요. 내가 이거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네. 오케이. 우리에게 상담자, 아름다운 신분, 영존하신 아버지, 마이리카, 강하신 하나님. 이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이 돼야 됩니다. 자식의 이름도 아니고 남편 이름도 아니고 아내 이름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이름입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특별히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뭐 우리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 수없이 많은데 딱 두 개로 디바이드 하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심으로 가지신 이름이십니다. 우리가 지서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럴 때는 하나님 성품에 속한 이름입니다.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하나님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없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 대답해봐. 우리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심으로 가진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더라면 우리 구원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죄들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태복음 1장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로시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이름이 이토록 사랑스럽고 존귀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기뻐야 됩니다. 그 예수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사세요. 아멘. 이 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부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 11절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주여 11절 그 마지막 부분 오케이 다시 11절 다 읽을게요. 그러나 주를 신뢰한 자들 했어요. 다 기뻐하며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항상 기뻐 외치게 하소. 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주를 기뻐하게 하소. 마지막 부분에 주를 기뻐하게. 우리 수요일 날 빌립보서 공부할 때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중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첫째는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살고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봐요. 일이 잘 돼 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해요. 뭐 다 건강하고 뭐 남편 잘해주고 아내도 잘해주고 자식들 착착 자기 일 잘하고 뭐 이게 다마다 막 사업도 잘 되고 그냥 집에 가면 웃음꽃이고 막 이래가지고 만일에 기뻐한다면 아이고 그건 믿음도 필요 없고 그냥 아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저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왜 저렇게 기뻐하지? 그러면 이것은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지만 그걸 우리가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다 같이. 우리가 프랙티스를 해야 돼. 네. 여러분 성경이 왜 기뻐하란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대답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란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성경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잘 안 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신 내용은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막 항상 기뻐한다면 뭐 때문에 성경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안 하니까. 기뻐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특징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기뻐하세요. 다 같이. 그럼 기뻐하다 보면 안 될 일도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한번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봐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진짜 그냥 한국말로 미쳐 환장하나 그런 상황을 당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 상황에서 가령 이런 에리트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여러분에게 도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지. 그러면요, 그 상황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프랙티스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사세요. 그런데 가족들이 잘하고 그러면 이제 그것도 블레싱이지요. 근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면 뭐 남편이 좀 실망시고 아내가 실망시고 자식이 와고 해도 거기서 막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믿음의 손상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의지하고 그 다음에 주님 이름만 들어도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사세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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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리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사세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것 하고 마치십시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의인들에게 어떤 복을 약속했냐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11절을 다시 봐요.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 다 기뻐하며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항상 기뻐 외치게 하소서. 첫째 약속이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가진 걸 다 가졌어요. 근데 기쁨이 없어. 그게 행복입니까? 아닙니까? 행복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은 많이 없는데 마음이 기쁘다. 이거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도리어 가진 거 다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욕심 생기고 더 못 가져서 기쁨 없어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우리는요 실상 내 수요일 날도 우리 공부했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어요. 한번 물어봐요. 우리 삶에 꼭 우리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원해서 가진 것들도 다 많아요. 와, 그걸 모아놓으면 분류를 하면 한쪽에는 우리 필요한 것들, 한쪽에는 우리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면 아마 이쪽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부자인 줄 아십니까? 가지고 싶은 거 다 못 가지고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의인들에게 이런 기쁨의 삶을 주님께서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11절 계속 보세요.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인해 항상 기뻐 외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살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 좀 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꼭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뭐 우리가 잘 우리를 케어해서 산 줄로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보세요. 지금 이라크에서 공산주의과에서 모슬람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기는 분명히 주님께서 의인을 보호해 준다 그러는데 왜 그들은 죽게 놔두는가? 여러분 그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그 답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의 예수님도 사람의 손에 그런 방법을 택해갖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값을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한 줄 아십니까? 그들의 순교의 죽음은 그들에게 영광의 죽음이었습니다. 어쩌면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달라 기도하고 하지만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그들은 여러분 우리보다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사실은 죽는 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죽음을 한다면 와, 그건 값진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날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순교를 당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손대지 못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요, 적어도 죽을 고비를 크게 3번은 당한 것 같아요.
죽었어야 됐어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이 주신 날 동안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주여 주께서 따라하세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에 의로운 자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기에 복. 내가 하나 물어보십시다.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가운데 돈이 많은 자는 복이 있는 자라,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 말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읽어서 알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항상 안 아프고 항상 건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아무도 속을 안 썩히고 항상 일이 만사가 잘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 시편 이왕 시편을 공부했으니까 시편 1편에 뭐라 했어요? 악인의 꾀에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밤낮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 어디에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그 복은 성경에 기록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복이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근데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복은 세상의 돈으로도 재물로 어떤 권세로 바꿀 수 없는 그런 복을.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오늘라도 주님 오시면 가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 집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주님의 자녀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언제부터 나는 하늘나라 간다, 영원히 하늘나라 산다, 이 사실 자체를 우리의 삶에 딱 이렇게 놓고 산다는 거, 이거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이건 진짜 복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은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어요. 아이고 나 복권, 한국말로 복권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라르란 말이 한문으로는 복이 들어있는 복권, 종이, 그런 뜻인가? 복권. 그게 중국말로, 한국말로도 복권, 그냥 복권. 복권. 그냥 영어로는 라를 그러는데, 그게 복이에요? 내가 옛날에 그 읽어주잖아요. 1000만 불 이상짜리 그 복권 받은 사람들을 10사람의 기사가 하는데 다 처참한 삶을 자살해본 사람도 있고 죽임당한 사람도 있고 이혼하고 가정 깨지고, 그게 어디 복입니까? 세상에는. 아이고 주여, 그런 복 다 필요 없어요. 다 같이. 네. 아이고 다 같이 그런 복 필요 없다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진짜 복이에요. 아이고 점심을 많이 안 내게 놔도 그냥 자 배가 고파서 보도 그러는지.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12절 봐요. 주여 주께서 의로운 자의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하듯 은총으로 그를 감싸리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은혜로 딱 둘러싸여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은총으로 페이버로 딱 둘러싸여 있어요. 안 믿는 악인들은 악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의인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데 은총으로 딱 둘러싸여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을의 특징 넘버원이 뭐라고요? 여러분 입으로 얘기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주님을 신뢰하고 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받을 첫째 복이 뭐라고요? 기쁨의 삶.
아멘. 기쁨의 삶. 두 번째는 무슨 삶? 보호를 받고 사는 게 보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지금 모슬람과 공산인과서 그렇게는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이 아니고 진짜 복. 그걸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무엇로 둘러싸여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 생각할 때 나는 진짜 복받은 의인이구나, 그런 사람만 아멘 해봐요.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죄인이 의인이 되십니다. 의인들의 특징은 주님을 항상 신뢰하고 살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참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항상 은총으로 감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의인의 특징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프랙티스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